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머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0년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끝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아울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모든 이 삶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들여보낼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도 주님은 착오 없이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다 아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자기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모함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생김새를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자신의 배경이나 경험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죠. 배경들, 또 자기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런 자들이 그런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대답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진짜 미쳤어도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나깨나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그것을 좀 제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달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억지로 행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사도로서 이런 죽음의 수많은 위협들을 무릅쓰고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음과 부활로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죽으심, 이것만을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아울러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성경 아래에 보면 끌어간다. 마치 사람이 수레를 끌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14절부터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은 예수님 혼자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실 때 죄인들도 같이 죽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 대신해 죽으셨는가? 그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있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먼저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안다, 이 말은 그의 출신 배경이나 유무식,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 빈부 등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안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나니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알려진 그것이 전부가 아닌 분이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바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행하신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도 단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뭐 등등 육신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자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지만 그 일은 바울 자신에게만 일어난 독특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물론 다메섹의 일, 그런 사건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생각을 잘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런 말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당한 존재, 만들어진 존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타력에 의해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새로운 피조물, 그 작품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후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죠. 예수님이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들, 시험들, 죽음의 고비들, 이런 것들을 넘기면서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는 멈추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진흙으로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무엇에 쓸 것인가, 그 그릇의 모양과 그 그릇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존재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린 것입니다. 진흙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일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돼요. 내가 자꾸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좌절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리고 나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오면 힘들어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뚜기가 일어서듯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자신감이 점점 더 늘어가면 됩니다. 말씀 맺겠어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외적인 도전보다 우리 자신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원인을 자꾸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그런 죄인이야. 바울, 너는 옛날에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같은 죄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야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 믿음도 약해지고요. 세상 것을 위해 살게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수시로 묵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 삽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늘에 집중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바울은 몸소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자신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의 은혜의 결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신분의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영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리어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도 계속 국민들이 맞아가고 있고요. 그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언젠가 그것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또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코로나 또 전염 이런 걸로 걱정 많이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당부하는 그런 이 조치들, 방역 조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또 교회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꼭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